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쳤도다, 미쳤다. 조금 주일 아침부터 거친 표현 때문에 귀가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미쳤도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에 미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미칠 것인가? 예수에 미칠 것인가? 아니면 이 육신에 미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는요, 그 대상, 어떤 그 대상이냐에 따라서 칭찬이 되기도 하고 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선행에 미쳤다, 공부에 미쳤다. 우리 교회 전교 1등이 한 명 있습니다. 저 키 큰 형제가 전교 1등 출신입니다. 공부에 미쳤다, 예술에 미쳤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죠. 그죠? 주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 좋은 것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업적들이 일어납니다.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훌륭한 예술품, 인류 역사가 보존해야 될 그런 많은 또 일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는 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는 데 미쳤다, 도박하는 데 미쳤다, 어떤 나쁜 쪽에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는 칭찬이기보다는 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욕을 미쳤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에 미쳤다, 이것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할 때는 아마 욕 같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쳤어.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이것은 굉장한 명예로운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저쪽은 별로인 것 같은데 이쪽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미친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바울에 대한 표현을 예수에 미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에 미칠 수 있는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누가 미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미친 사람이, 이게 욕이기도 하고 칭찬이기도 한데 정말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군지를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베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쭉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변명을 한 거지만 그 변명을 핑계 삼아서 바울은 지금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리더들에게 사실 복음을 다시 공개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베스도가 하는 말이 진단을 내렸어요. 너는 미쳤구나 지금.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너의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한 것이구나 라고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는 뭐죠?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헬레니즘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헬레니즘의 사회에서의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죠. 그죠? 당시에는 학문이 높은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을 존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요,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 헬레니즘의 본산지가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문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디스커스하고 서로 막 발표하고 이런 걸로만 하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계와 당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학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였지만 베스토가 그를 존중했던 것은 그가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사람.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미치긴 미쳤어요. 근데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진단하기로는 그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학문에 미친 게 아니고 예수에 미쳤습니다. 아멘. 바울은 학문에 미친 게 아니고 예수에 미쳤어요.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이제 더 이상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니고 바울의 보물,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것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고 그의 최고의 보물로 바울이 삼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최고의 학문은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는데 굉장히 좋은 배설물, 굉장히 좋은 거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돈이나 이런 학문이나 또 다른 어떤 명예나 이름을 내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유용한 그런 어떤 이 배설물, 걸음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자신의 이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들이 홀려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모험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장 예수님을 쫓았을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시겠지만 어부는요, 자기 배를 갖고 어부를 삼은 사람들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것처럼 그냥 일용직 노동자의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바울 시대에, 특히 예수님 시대에 이 어부들은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마태 세리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얘기했을 때 당장 내려놓고 나갔죠. 당시의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의 간부급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당장 예수님을 쫓았을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셨으면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계신데,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미리 만났던 것을 아실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요한복음 1장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갈릴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저 밑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베다니, 바로 거기였어요. 이미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바로 전에, 이미 전에 예수님을 미리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나절 혹은 한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오시려고 한 그 메시아구나를 그들이 이 요단 동쪽 베다니에서 이미 그 보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랬고 나중에 자기들의 이제 업을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았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보물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석이고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부자 청년, 그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너도 이 모든 재산을 다 처리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따라가지 못했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렇듯 보물이 보물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나의 이 행복한 삶이나 이것이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킵하고 이것을 계속 더 얻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거 뭐라고요? 미쳤다. 저거 미쳤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정말 미친 사람일까?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미쳤습니까? 바울이 미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 보물을 앞에 두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기 똑똑한 분이 한 분 계시네. 전교 1등 하셨죠, 여기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사탕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탕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그죠?
솔잎 사탕입니다. 원하시면 이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제 재산을 보니까 100만 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가져야죠, 그죠, 목사가, 그죠? 제가 여기다 100만 불을 썼습니다. 체크를. 그리고 캔디를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를 찾아온 아이 중에 가장 어린 애가 지아였어요. 4살이에요, 4살. 이 애한테 제가 줍니다. 지아야, 뭐 원하니? 여기 100만 불이야. 여기에 사탕이 하나 있어. 우리 4살짜리 지아는 뭘 택할까요? 부모는 뭘 택하기 원하세요? 전교 1등. 둘 다 택하기를 한 가지만.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이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보물을 봐도 100만 불짜리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늘 그것을 달라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달콤한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어요. 이것을 지금 내 손에 넣으면 당장 달콤하니까, 행복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무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는 이런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잘 아시는 비유죠.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보물이 자기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근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소작농이거든요. 집주인이 아니에요. 밭주인이 아닙니다. 소작농이라는 의미는 어디 가서 빚도 더 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죠? 자기 재산 팔아갖고 밭 살 정도면 어느 정도 부자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남의 밭을 이렇게 해서 소작해서 벌어먹고 살 정도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빚을 내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고요? 미쳤다. 너 그거 어떻게 갚으려 그래? 저 밭을, 야, 너 어디서 살라 그래? 집 문서를 왜 갖다 팔아? 집도 없었겠죠. 그죠? 왜 전세 빼서 그래?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아니면 이 밭을 산 가난한 소작농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그냥 100만 불짜리를 그냥 날려버리고 사탕 하나를 잡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100만 불을 붙드는 사람이 왜 미친 사람이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바로 밑에서 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보석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귀한 보석들을 찾아 나선 거죠. 그죠? 그래서 봤는데 너무나 진귀한 진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보석 장수들도 그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 장수만 그 진주의 희귀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가서 누가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거 하나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미친 겁니까? 그러니 가서 보석을 사왔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아는 거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 같은 이런 날씨에 배를 짓겠다고, 그것도 보트를 짓는 게 아니고 요트를 짓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니 본당보다 큰
배를 100년 이상씩 짓고 있다면 틀림없이 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100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일평생은 아니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는 일평생이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누가 미쳤는가? 이제 곧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가 미친 사람일까? 여러분, 노아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노아를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친척, 너의 모든 것들, 지금 이 살던 집도 땅도 다 내려놓고 너 지금 이민 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 미지의 땅으로,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 아브라함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저 미친 사람, 팔레스타인 어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 듣고 갔다는 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히브리서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궁전에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그 값진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광야의 삶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다.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가치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친 짓이 아니겠는가.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죠?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납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 역시 오늘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보석을 제대로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하고자 하는, 소망하고 또 잘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는가? 주변 친척들의 저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가? 왜? 진짜 미쳐서가 아닙니다. 진짜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잠시 있을 이 사탕의 달콤한 맛은 5분 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쉬운 비유를 가지고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과연 정말 내가 예수에 미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미쳐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전부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래서 국 찌르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서 목이 걸걸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의 가장 프레셔스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그 무엇.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베스토뿐만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럭 하면서 네가 지금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똑같이 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내 이 처지, 죄인된 처지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건 좋은데 미치기는 싫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얻고 천국도 가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좋은 점은 다 누리고 싶은데 예수에 미쳤다 소리는
듣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알고 보면 예수가 진짜 보석이라는 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내 피부에 닿게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은 누리는 것은 좋지만 내가 예수에 미치기는 아직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최영 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황금 대신 예수를 돌같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최영 장군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투자하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열정, 세상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로 돌리셔야 돼요. 그게 정말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그런 아직 베이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광신도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미친 건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대요. 저는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없답니다. 그러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이웃집 여자는 한 5%만 사랑해. 이게 우리 와이프한테 통할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에겐 통하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아주 이쁜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95%를 아니야 미안하지만 98% 미안하니까 나 2%만 저 여자를 사랑할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에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나의 온전한 보물로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눈박이 세상에 가면요, 우리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겠죠, 그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진짜 미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미쳤대요.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는데 외눈박이 사람들을 우리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은 저 사람들입니다. 보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타협점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레이 에리아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다는 겁니다.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드러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확실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아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병이라는 문둥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단지 불치의 병이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기보다 영적으로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요. 구약시대의 나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특이하게도 병을 진단할 때는 의사가 하지 않아요. 당시에도 의사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의사가 안 하고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요. 영적인 리더가 나병만큼은 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이 만약에 낳잖아요. 이 부정한 병이 나면 레위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담냐면 흙그릇, 질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 있죠, 그죠? 그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에다가 이 피를 묻혀요.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날려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병일 때? 나병이 나왔을 때. 왜냐하면 나병은 영적인 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둘기는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똑같이 생긴 비둘기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흙그릇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여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나 또 다른 비둘기에다가 담아서 이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구약은 나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신약에 바로 그 예수님이 비유와 상징이었던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마다 most likely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같은 말인데 어쨌든 100% 만져요. 나병 환자를 만져요. 왜 만질까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부정이 나에게 전이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할 때 손을 안 닦았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한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을 만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씻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것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욕제계를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월절 행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문득병자를 만지신 거예요? 인간의 부정함과 죄를 다 자신에게 전이시킨 거예요. 문득병자를 왜 만졌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다 본인이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미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 대해서 미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이신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왜 자식을 죽이시겠습니까? 인간이 예수님께 미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인간에 대해서 미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인간을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쳤으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미쳤다. 너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미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언제 봤다고? 예수님이 나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자기의 피를 흘려서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언제 봤다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면 정말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시쳇말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 내어주셨다는 것은 진짜 돌았거나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하거나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둘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너를 위해서 죽였어. 예수님도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내놨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웃집 아저씨하고 아버지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웃집 아저씨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날 이렇게 사랑하지? 내가 사랑할 맨날 기저귀에다가 똥이나 싸고, 그죠? 필요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이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많은 영적인 어린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돈 벌어주니까, 그죠? 공부 잘하니까, 그죠? 이쁜 짓을 하니까, 그죠? 그거는 계모와 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조건이 거기에 붙지 않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존재하게 했다, 고로 나는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말로만이 아니야. 이것 봐, 내 자식을 죽였잖아. 예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한대요. 이것 봐,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내놨잖아.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Why me? 왜 저죠?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죠? 이번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멋진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음식을 멋있는 거를, 나는 먹지도 못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멋진 곳에 가서 찍어 올리고, 그러니까 다들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 빼고 다 잘 놓고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멋진 리조트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의 피를 흘려서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아니라 섭섭마귀가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 고로 나도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기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간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을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기 원한다. 너의 인생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